오늘의 말씀 주제는 바로 그런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이 과연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이 달라졌나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면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재물에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이 주시는 주 메시지입니다. 변화 중에 가장 확실한 변화는 지갑이 열리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뜻이 통하셨어요? 예. 아무리 좋은 말을 늘어놓고 해도 청산유수처럼 구수한 얘기해도 지갑을 열어 구제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정말 가치관이나 생각이 결코 바뀐 것 아니라는 거죠. 예? 말은 얼마든지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갑이 열리지 않는 사람의 가치관, 그건 아직도 돈인 거죠. 그래서 존 웨슬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회개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네. 하나님도 안 믿으실 거예요. 저도 안 믿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돈 한 푼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거저 나눠준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벌리는 사람한테 주머니 있는 1,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내주는 것도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어요? 줄까 말까? 그렇잖아요. 하물며 죽어라고 내가 힘써 번 돈을 이유도 없이 남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 나눠준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11조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라 신앙 고백은 철석같이 해놓고 청산유수처럼 신앙의 얘기는 말은 잘해도 정작 헌금할 때에는 지갑이 쉽게 열리지 않는 것, 오늘 우리들의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인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32절입니다.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이 뭐예요?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서로 나눠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한 명은 있었어요? 하나도 없었다. 야,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어도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과 물질의 주인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임을 그들은 확신하고 깨닫게 됐다는 거죠. 한 번 가면은 다시는 돌아볼 수 없는 죽음의 길을 되돌아서 오신 분이시니 그분은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를 쥐고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죽고 사는 문제를 쥐고 계시는 생명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동시에 우리 인생의 생과 사와 화와 복,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면 복 받고요. 하나님이 거두어 버리시면 아무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사실 눈앞에 보이는 찰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들이 시한부인 것이고 언젠가는 그 주인이신 궁극적인 주인이신 그분 앞에 결산을 해야 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그들에게는 분명하게 있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대하여 더 이상 목숨 걸고 목매고 살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분이 평소에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건 뭐예요? 재물이죠.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야 하는데 인생의 필요입니다. 그런데 그 필요를 언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내가 부어주겠다. 그러나 그 전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글쎄요,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어요. 믿어지나요? 안 믿어져요.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돌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깨닫는 순간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재물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더 먼저 그분이 말씀하시는 의와 나라를 구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라고 말해요. 말씀이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을 읽기를 읽어도 믿어지나요? 우리 쓸 것을 채워주신다? 하나님이 정말 안 믿어졌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에 매여서 살 필요는 없는, 당장은 재물의 주인이긴 하지만 매여서 살 필요는, 재물의 돈의 종이 되어 살 필요는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나누면 오히려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은 정도가 아니라 경험 속에서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아까도 말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다를 게 없죠. 소유욕에 남달리 마음이 비어진 사람들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았습니다. 내가 힘써 번 돈을 남에게 조건 없이 나눠준다는 것,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거죠.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보면서 나누는 기쁨, 버는 기쁨도 있지만 나누는 기쁨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면서 살다가 보니까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이 비밀을 깨닫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나눌 때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는 사실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건 소유 너나 할 것 없이 나누어 함께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 일을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못 믿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진리인 것을 못 믿으니까요. 이분은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는 못 믿으니까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등장합니다. 32절에는 제 재물을 제 것이라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근데 34절에 보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없는 게 두 가지였어요. 첫째는 제 것을 제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재밌지 않아요? 저 혼자만 재밌는 것 같아요.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 그랬어요. 없다는 말이 두 번 나오니까 그냥 다 풍성해진 거예요. 보통 우리는 내 것을 남에게 거저 나눠주면 나는 가난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나누면 나눌수록 모두가 다 풍성해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눔의 진리, 나눔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저 긁어 모아 내 것만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은 다 궁핍해요. 다 없어요. 왜? 있다고 하면 다 빼앗아갈 테니까. 다 감춰놓고 다 가난해요. 그래서 못 써. 아세요? 자기께 풍성하면서도 못 써. 비타민 C 많이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난 나 먹을 것만 2개 가져왔거든. 이걸 나누자니 나눌 수도 없고, 그래도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한 통을 가져왔어. 그래서 쫙 나누고 다 기뻐. 내 거는 얼마나 미안하고 불쌍했든지. 아이고 미안해요. 나누면 다 풍성해지는데.
현대는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주고받는 시대, 지식 정보도 주고받고 재물도 시간도 주고받는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기술이나 정보도 혼자 비밀처럼 딱 숨겨놓고 남에게 나누지 말아야 가치가 있고 돈이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식에게조차 비법을 전수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 얘기 여러분 들으셨어요? 아마 다 알겠지만, 집신을 삼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어요. 가갖고 시장에서 팔면 아버지 거는 다 팔리는데 아들 건 하나도 안 팔려. 아들이 하도 궁금해갖고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버지 그 비결이 뭐예요? 안 가르쳐줘. 죽을 때까지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숨이 넘어가십니다. 아들이 아버지 그 비결이 뭐예요? 털 하고 죽었대요. 뭔 소리냐면 집신을 잘 삼아 놓고는 그 끝에 나온 털들을 다 이렇게 잘라버려서 깨끗하게 마감질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젊은 사람이니까 뭐 만들기만 할지 마무리를 잘못한 거지. 우스갯소리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자식에게도 비결을 안 가르쳐줬지만 현대는 안 그렇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해야 돼요. 준 사람만이 받을 수 있고요, 받은 사람 나눠줘야 하고요. 줄 줄도 모르고 받을 줄도 모르는 편협한 사람은 이 현대 네트워크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줄 것은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것은 받을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주기는 하는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고받으면서 모두가 풍성해지는 네트워크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것이 또한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뭐 말이 긴 것 같죠? 그렇지만 간단해요. 옛날에 쌀 사본 적이 있으세요? 쌀 가게에서 쌀 사본 사람들이 이거 표현은 아주 간단합니다.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줄 것인데 얼만큼 후하게 줄 줄 알아? 자, 어떻게 해요? 쌀 살 때 어떻게 해요? 쌀을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깎아서 돼요? 후이 돼요? 후이 되어줘요. 후이 되어 호봉을 이렇게 해가지고 돼요, 말에. 그리고 그냥 후이 되어서 주는 게 아니고 후이 되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꽉꽉 눌러야 많이 들어가잖아요. 꽉꽉 눌렀는데도 더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흔들면 쌀이 하루야고 꽉 다져지잖아요. 흔들고는 그 다음에 또 넘치도록 해서 또 다시 한번 넘치도록 해서 그걸 가져가,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안겨주리라. 와, 얼마나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내가 만일 다른 사람에게 준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내게 안겨주리라. 이것도 못 믿으니까 못해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얼마나 믿는 사람이 나올지 참 걱정이에요. 토마스 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가지고도 선용하지 못한 사람은 마치 황금 수레를 나르면서 끌면서 엉겅퀴나 억새풀만 뜯어먹는 당나귀와 같은 존재다. 많이 있어요. 근데 쓰지 못해. 그런 사람은 뭐 당나귀하고 그 가치도 제대로 모르는. 제임스 하웰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나눌 때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까 27절에 보면 마땅히 받을 자에게 아끼지 말며라고 말했습니다. 베푸는 삶의 두 번째 원리는 마땅히 받을 자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받을 사람을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다고 훅 뿌리면 그게 구제예요? 그거 아니에요. 아니 제일 쉬운 방법 있잖아요. 제일 높은 빌딩 가갖고 그냥 돈 팍 하면 다 주워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 어리석은 거예요.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돈을 벌 때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만 돈을 쓸 때에는 10배는 더 기도해야 한다.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쓸 때는 10배나 더 힘들다는 거예요. 이 돈이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면서 분별해서 꼭 필요한데 투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신 돈으로 인심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에 지혜롭게 그 재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숙한 청지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원리에 보면 개인적으로 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들 발 앞에 무엇을요? 그들이 판 돈을. 왜요? 사도들이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꼭 필요한 것에 어떻게 써야 효율적으로 잘 쓰는지에 대하여 깊이 기도하면서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교회 안에도요, 구제할 때 그냥 교회에 통하지 않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갖다 주는 것 있어요. 선교비를 보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선교사님한테 이름 적어가지고 뭐 누구 얼마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선교사 이렇게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일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지 아세요? 맨 처음에는 선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줬어요. 근데 돕다가 보니까 나중에 그 사람이 말이라도 한마디 삑 하면 기분 나빠요. 내가 어려울 때 돈 좀 많이 보태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냐. 개인과 개인이 그것은 빚을 주는 것이고, 물론 갚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기분 나쁜 거고요.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선교 드릴 때에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드렸는데 교인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섭섭해요. 그걸 가르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알아요? 이미 상급을 받았다. 사람들한테 인기 올라갔고요. 박수 다 받고요. 칭찬받고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참된 드림이나 나눔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교회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도들 앞에 두고 그것을 지혜롭게 꼭 필요하게 어디에 써야 될지를 깊이 기도하며 담당자들이 연구하고 잘 연구해서 꼭 필요한 데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나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나누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얼굴 드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에 가면요, 기숙사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정말 멋진 정원이 나옵니다. 수십만 평 돼요. 축구장 한 2개 정도 되는 잔디가 쫙 펴져 있고요.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하러 나가면 그 뒷산에서 사슴노루가 그냥 와요. 도망도 안 가요. 토끼는 무진장 많고요. 거기 가면 정말 안식과 쉼이 있어요. 근데 그 수십만 평의 정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100수십 년 전에 한 프린스턴에 살던 엄청난 부자가 자기 개인 집이었어요. 그걸 다 100% 프린스턴 시에 내놓으면서 개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 정원을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흘려서 누구든지 프린스턴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 가서 쉴 수 있어요. 수백 년을 이어가면서 행복해해요. 많은 사람들이.
뉴욕을 가보신 분은 맨해튼 건너편, 서쪽 건너편, 하드스강 서쪽에 가면 뉴저지 땅입니다. 뉴저지 땅에 그야말로 수십만 평의 수풀이, 밀림은 아니지만 수풀이 쫙 모아졌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이에요. 여러분, 한강 남북 쪽에 보세요. 강변에. 다 아파트고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집 지어놨잖아요. 거기 숲, 나무 발견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비싼 땅, 뉴저지 그 비싼 땅이 어떻게 집 한 채 짓지 않게 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강철원 카네기가 개인 돈으로 그걸 다 샀어요. 삿포리 그는 뉴욕시에 주면서 여기는 영원히 미국이 존재하는 날까지 개발하지 않는 걸 조건으로 뉴욕시에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거기가 행복해요. 미국의 복지는 법으로 된 게 아닙니다. 뭐 세법이 좋아서 그렇게 복지사회 된 거 아니고요. 면면이 흐르는 기독교인들의 나눔 정신, 그 헌신과 삶의 실천을 통해 지금의 미국의 복지가 됐어요. 근데 요즘은 미국이 그 기독교 정신과 신앙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지금 거의 쑥밭이 돼 가고 있는 게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부활의 메시지를 능력있게 선포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열심히 나누고 섬길 때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세상을 아름다워지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순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말로만 그러지 말고 그건 아니고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이제 나아가서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을,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